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87과 무르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만들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르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배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29편은 작자 미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쓰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여겨집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겪어온 슬픈 과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앞날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절은 적들이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시작할 때부터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등과 같은 나라에 의해 괴롭힘을 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벨론으로부터의 고난은 너무도 심했다는 것을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만들었도다. 성도님들, 등에 밭고랑을 내었다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밭고랑은 밭의 배수가 잘 되도록 땅을 파고 옆으로 언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등에 만들었다는 말은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삶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였으며 재물을 탈취하고 종처럼 부렸을 것이며 먹을 것도 가축들이 먹을 정도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며 바벨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결국 적들이 자신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을 행한 나라들은 지붕에 난 풀과 같아서 곧 시들고 마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지금 지상에서 사라졌거나 엄청나게 쇠약해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메대와 바사, 애굽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삶에서 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몸이 아프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났는데 밤에 밝은 빛만 보면 더욱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1년 이상 병원을 다니며 움츠려 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학교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마치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전도사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구나. 그 이유는 전도사로서 항상 학생들을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인도하며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단둘이 교제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군중 속에서만 만났지 1대1의 교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 신학교 동산을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발견한 문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없이 죽어라고 일만 하였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일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2배의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면서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느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 자신은 신앙적으로 메말라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제사물을 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히 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빠진 제사물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을 고치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의 병이 아주 중병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70년이란 포로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그림으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그림 중에 사람이 말을 타고 열심히 가는데 밧줄 하나가 그 목에 걸리며 말에서 떨어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몸에 붕대를 묶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당신을 이렇게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그림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데 죽어라고 일만 하는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은 그들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은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심을 고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등한히 하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